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언약이 살렸다. 뭐가 살렸습니까? 언약이 살렸다.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잠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루사 아시죠? 우루사 무슨 특정 무슨 약을 선전하는 것 같은데 우루사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거랑 발음이 좀 비슷해서 좀 외우기 좋으라고 우루사가 아니라 우루보로스라고 하는 일종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 혹시 그림 보셨나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뱀이 있는데 자기 꼬리를 물고 있죠. 이게 이제 우루보로스라고 하는 이 뱀인데, 원래 꼬리를 무는 자라고 하는 히라버인데 어쨌든 이 뱀이 자기 꼬리를 이렇게 막 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꼬리가 적인 줄로 알고 그 적을 없애려고 콱 물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적이 아니라 자기 몸을 이제 문 것이잖아요. 어떤 문제나 상황이 끝없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이 꼬리가 적인 줄로 알고 적을 없애려고 할수록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죽여가고 있는, 악순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걸 일컬어서 오늘 우루보로스의 딜레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명절입니다. 다음 주 이번 주 주말부터 연휴 시작이 되나요? 이번 명절은 좀 깁니다. 그렇죠? 토요일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이니까 토요일, 주일, 월, 화, 수 5일이나 우리 명절인데, 여러분 명절 가족들 간에 또 오래간만에 또 자녀들과 만날 텐데, 여러분 서로 힘이 되는 그런 덕담을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굳이 가족 간에 그동안 쌓였던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또 감정을 풀어보려고 여기 좀 앉아보라고,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여기 앉으란 말이 제일 무서워요. 멀리 가라고, 용돈 주면서 놀다 오라고. 여러분 여기 앉아서 그 문제를 내가 풀려고 말을 던지는 순간, 여러분 상대방이 이렇게 잘 받아주면 감사한데 잘 못 받아주면 어떻습니까? 문제를 풀려다가 아까 그림 보셨죠? 계속 그 꼬리를 점점 먹고 가고 있는 그 뱀처럼 정말 문제를 더 이렇게 악화시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번 명절에 우리 형제들 만나시거든, 또 조카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 만나시거든, 힘이 되는 덕담만 하십시오. 장가 얘기하지 마시고, 시집 얘기하지 마시고, 취업 얘기하지 마시고. 누구보다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본인들일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 속도 속이겠지만 우리 자녀들 속도 속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좋은 얘기, 또 맛있는 거 많이 잡수시고, 또 좋은데 꽃 구경, 꽃이 아직 적인가요? 바람도 좀 쐬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손댄 것마다 다 안 됐대요. 자기가 손댄 것마다 다 안 됐는데 가장 안 된 게 교회래요. 그분이 교회를 한 4-5군데를 옮기신 거예요. 그것도 대단하죠. 4-5군데를 지금은 개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본인의 부족한 간증이라면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손대는 것마다 다 안 됐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안 된 게 교회입니다. 하여튼 자기가 부임한 교회마다 안 됐대요. 그래서 사임하고 또 사임하고 또 사임하다 보니까 지금 개척을 하게 됐다. 하여튼 교회를 안 되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어떻게든 잘 되게 해보려고
이것도 손대고 저것도 손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대요. 그런데 다 안 됐대요. 그런데 성공한 게 딱 한 개 있대요. 그게 뭐냐? 다들 궁금해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식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왜 다른 건 다 성공이 안 되는데 왜 자식은 성공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이 목회하느라고 바빠갖고 자식 손댈 시간이 없었대요. 자식한테 신경 쓸 여력이 없었대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그냥 막 교회 어떻게든지 간에 하려고 막 이것저것 막 열심히 했는데 그건 다 안 됐는데 자식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잘 됐을까 궁금했는데 뭐 그분 말로 들어보니까 잘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잘 된 거 아니냐 뭐 이러시는데 잘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꼭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손대면 손댈수록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아까 그 우르보로스 그 뱀처럼 그걸 자꾸 어때요? 나를 망가뜨리고 또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죠. 때로는 내가 손 안 대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서 답답하죠. 여러분, 차라리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하는 게 훨씬 덜 답답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는 거, 그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와서 기도하고, 아유 저 답답이, 저 사람은 맨날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맨날 기도만 하고 한번 앉아 계셔 보세요. 그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 내가 손대서 망치느니, 여러분 자식들 우리가 다 키워보셨지만 자식한테 그냥 정말 좋은 마음 아니겠어요? 부모로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한마디 했는데 역효과가 나가지고 어떻습니까? 더 안 되고 더 망가지고 더 반발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은 아주 잘 말씀을 듣겠지만 우리 저 밖에 있는 자녀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앞에 있을 때마다 자기들이 그걸 해결하려고 막 애를 많이 썼어요. 그 중에 가장 이스라엘 민족이 손대서 실패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냥 가만 놔뒀어야 되는데, 그냥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 급한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일이 더 꼬이고 악화된 사건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뭐 받으러 올라갔습니까? 그렇죠, 십계명 율법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며칠 있었습니까? 40일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율법을 여러분 받으려고 금식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40일이 말이 좋아 40일이지 여러분 40일 기다린다는 게 산 밑에서는 아주 죽을 맛입니다. 너무너무 답답하죠. 언제 내려오는 거예요? 날짜도 뭐 기약도 없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 백성들이 너무 답답해서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했어도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기다렸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손을 댑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더디 내려오잖아요. 40일. 그거 보고 아론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아론에게 뭘 만들어내라 그래요? 그렇죠. 이 사람 모세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 산속에 올라가서 뱀에 물렸는지
뭐 들짐승에게 뜯겼는지, 이거 뭐 우리 여기다가 갖다 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뭐 우리로 말하면 지금 뭐 대책위원회가 지금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 형 아론에게 찾아온 거예요. 네가 같이 우리 데리고 왔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얼른 만들어내라. 지금 백성들이 자신의 문제 앞에,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앞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요구에 여러분 아론이 어떻게 했었어야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야 됐겠습니까? 그렇죠. 진정을 시키든지 지금 책망을 하든지 뭐 하여튼 가부간에 강단 있게 이 아론이 백성들을 말리거나 진정시키거나 아니면 나를 밟고 넘어가라든지 나는 못한다든지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론이 어떻게 했냐면 전혀 그런 말이 없이 곧장 우리 이어지는 2절과 32장 출애굽기 2절과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갖고 와라. 4절도 보세요.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지금 아론도 똑같습니다. 지금 문제 앞에 백성들도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눈에 보이는 이 신을 만들어 내라. 아론도 그냥 똑같이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야 될까? 여러분 애굽 400년 동안 본 게 뭡니까? 농사 지을 때 최고 힘센 소죠, 소. 여러분 소는 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뉴욕 월스트리트의 증권가의 여러분 광장 한복판에 무슨 형상 새겨져 있는지 아세요? 그렇죠, 잘 아시네요. 황금 송아지를 새겨놨어요. 이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 황금 힘, 이 돈과 힘, 황금이 돈이고 소는 힘이죠. 돈과 힘에 대한 이 강력한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황금 송아지 정도면 우리를 이제 광야를 통과시키고 가나안 땅에 얼마든지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백성과 아론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모세는 눈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40일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중간에 잠깐 내려왔다가 내가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좀만 참아, 뭐 이런 정갈도 없습니다. 그 문제 앞에 백성들과 아론은 야 우리가 잘하고 있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백성들이 안 흩어지지, 그래야 백성들이 나를 안 죽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에 손을 댔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냐? 여러분 아까 보신 그 그림처럼 이 우르보로스의 이 뱀의 이 계속 반복되는 이 악순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꼬리를 물고 계속 악순환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느냐? 우리 3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튿날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이거는 수거입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논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다라고 하는 관용적 수거입니다. 완전히 요즘 우리 애들 말로 완전히 엉망진창 개판이 된 것입니다. 막 춤추고 부엌 마시고 막 금송아지에 얹어놓고 와 드디어 우리의 신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건지신 신을 우리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형상으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의 신은 형상이 없는 것이냐? 모양이 왜 없는 거냐? 어떻게 생긴 신이냐 도대체?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의 신이셨구나. 그 밑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완전히 우상숭배의 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더 악화시킨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고 있었다. 정말 엉망진창으로 그들의 욕구를 한없이 발산시키면서 그들은 아마도 애굽 땅에서 봤던 그 우상 숭배를 그대로 흉내내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으로 착각했을 겁니다.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신을 섬기는 예배다. 그 모습을 본 모세는 어떻습니까?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버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감히 하나님이 써준 두 돌판, 자기가 뭔데 그거 집어 던집니까? 무슨 자격으로? 던져도 하나님이 던지라 그래야 던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던지란 말도 없는데 모세가 그냥 백성들 앞에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돼지 목에 이 진주 목걸이 거는 격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40일을 못 기다리고 지금 너희들 마음대로 지금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형상도 아니지만 잘못된 모습들을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그냥 어떤 사물에다 투영해서 그냥 뭐든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이 금송아지 형상이 훨씬 나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유혹을 받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시질 않는 것 같아요. 말씀하지 않는 것 같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늘 미혹을 받죠. 눈에 뭔가 좀 보였으면 좋겠다. 뭔가 화끈하게 뭔가 응답해 주시고, 막 불로써 막 응답하시고, 막 천둥으로 응답하시고. 근데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오늘 모세의 그 40일을 금식했으니 여러분, 걸을 힘조차 있었겠습니까? 얼굴은 어땠겠습니까? 해골바가지였겠죠. 웬 처체한 노인네 하나가 정말 양쪽에 들기도 힘든 두 돌판 들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내려와서 여러분, 그거 다시 다 집어던지는, 여러분, 이 십계명 돌판 집어던져서 깨트린 것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 참 좋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다 멸절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모세가 대단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 다 멸절하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모세의 귀에는 아주 솔깃한 제안이었어요. 어떤 제안을 하셨냐면, 모세야, 내가 너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내가 여기서 끝내고 앞으로는 모세 너의 후손으로 내가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한마디로 모세는 자기가 인류 역사에 새로운 시조가 될 아주 중요한 이 명예와 권력과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이 기회가 온 것입니다.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 엉망진창의 이 모습들이 결국 모세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아마 우리 중에는 10중 8구 솔깃했을 겁니다. 하나님 뜻이 그러시다면, 정 그러시다면 그렇게 할까요? 틀림없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유혹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우리 신명기 오늘 본문 9장 25절 26절 보시죠.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아브라함의 후손들 너희를 멸하시겠다, 그리고 나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했다. 여기 25, 26절에는 빠져 있는데 그 앞절에 보면은 내가 금식했다는 말이 또 나와요. 그 금식을 졸지에 2번 한 거예요.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산 밑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 돌판 다 집어 던지고 또 금식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40주 40야를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또 기도한 것이죠. 참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면 죽습니다. 죽어. 그것도 여러분 2번씩이나 이 연세죠. 이 연세에 80이 넘은 지금 나이입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거, 물론 여러 개를 기도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 딱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모세의 심정이 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기도의 중심의 내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해달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은 사람 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다시 생각하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이삭과 하신 약속, 야곱과 맺으신 언약,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사람은 바뀌었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바뀐 적이 없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대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잠시 사람도 안 보이고 잠시 하나님이 안 보여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움켜쥐려고 우리가 손을 대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기억해 주시고 이삭과 야곱을,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언약이 살렸다. 여러분 모세가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그냥 떼를 쓴 게 아니라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이런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되지 않고 다 죽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이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이따가 우리 말씀 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텐데 찬송가 310장,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1절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 다음 뭐예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이 가사가 정말로 왜 구속해 주는지, 이 쓸데없는 나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틈만 나면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일을 더 악화시키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내가 손대가지고 더 망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한마디 얹어서, 내 손 하나 얹어가지고 일이 망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참 부끄러운 역사들이지만, 이 쓸데없는 인생이지만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이제는 알 수 있죠.
왜 구속해 주십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권세가 있어서, 내가 돈이 있고 명예가 있어서, 내가 정직해서,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라 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왜 여전히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약속,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시편에 보면 날마다 우리를 향해 분노하시는 주여.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막 구역질이 나오시고, 우리 뉴스만 보고 여러분 신문만 봐도 어때요? 정말 이게 인간인가? 도대체 인간들이 어디까지 악해지려나? 사실은 나도 그런데, 사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구역질 나는 인생들인데, 여러분,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은 차마 우리 인간들의 악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악한 내가 봐도 여러분 구역질 나고 힘든 이 세상살인데, 여러분 정결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시편의 고백처럼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칼을 가시며 이미 활시위를 당기셨도다. 우리를 100번 1000번 정말 죽이시고 싶은 그 마음이지만, 여러분 여전히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쏟아내지 아니하시고 뭘 기억하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참고 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온 세상에 우리 모두의 더러움들을 피로 덮고 계시는, 여러분 그것이 속죄소에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 제사의 핵심입니다. 짐승의 피를 언약궤에 뿌리는 것. 그 언약궤 밑에는 여러분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전부 인간의 반역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언약궤 안에 있는데, 그 인간의 이 탐욕과 이 반역을 다 피로 덮는 의식, 그게 대속죄일이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오늘 온 인류를 덮고 있다. 바라기는 한 주간도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 또 문제 앞에 어리석은 우리의 손을 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다리겠고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믿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또 한 주간 다시 한번 그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